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5번째 노래는 관능적인 표현들과 두 사람의 농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 전체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가서가 이제 끝이 나는데, 함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물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7장 1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아내의 노래 후반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애정 표현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의아하게도 아내는 남편이 자기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겠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매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며 아끼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로 맺혀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감정과 감정의 변동, 그 다음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 애정, 이 사랑이 더해짐으로 있어서 정말 참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인색함은 버려야 하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 초창기에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옷도 이쁜 거를 입고 머리도 잘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표현들도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3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저희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좀 오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 또한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조금은 인색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문자로든지 아니면은 뭐 편지로 아니면은 말로써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도 적극적이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가 우리가 소극적이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시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은 잠시라도 연인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도장에 비유하면서 표현합니다.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요즘은 어떻습니까? 도장을 늘 품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갈 때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아니면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꼭 우리의 품에 품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이 도장 같이 늘 품고 팔에 새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늘 가지고 있고 함께 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도장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점이 특별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판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가득 새겨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겼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림도 있고요, 글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몸에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엄청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시선이 참 문신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몸에, 그런데 그런 걸 좀 떠나서 보면은 그렇게 한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새기고 간직하고 싶어서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의 그 연인의 이름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었던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이 도장처럼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희망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으로 인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이 맹렬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무리 많은 물로 그 불길을 끌 수 없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사랑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투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안 좋게 나쁘게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몽둥이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사신 것이라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날 정도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세상의 물론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다라고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질병도 시험도 많은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꿈들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베드로와 사울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에는 아직은 어리지 않나 하는 우려를 8절과 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성숙했기에 연인이 보기에는 화평, 샬롬을 얻은 자와 같다고 10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볼 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아직도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아주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안한 상태, 샬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만 의지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 마지막 대화는요, 연인에게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요청과 자신에게 빨리 달려오라는 술람미 여인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보고 또 봐도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마주보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의 옆면 혹은 뒤통수를 더 많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할 때 그때의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옆에서 혹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목소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몸이 주를 향해서 그 몸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푹 빠져 있듯이 주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에 깊이 빠져야 다른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이 그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이런 특성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그 위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 강하고 위대합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모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또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낍니다. 그 사랑을 깨트리기 위해 작은 여우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하지만 참된 사랑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주저함 없이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랑인 것이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또한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해도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준 그 사랑.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맞춰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인이 서로의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겨나가며 또한 세상과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그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생각되고 연약함이 있다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내는 그 사랑, 죽음을 넘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드리는 일천번제와 속히 예물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향기로운 이 제물들이 온 세계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